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들, 벌써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늘 궁금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언제 인간이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문제인데요. 언제 마지막 때가 오는가 하는 문제이죠. 인간은 늘 시작과 끝에 대한 의문 때문에 때로는 종교의 의지에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가 하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속신앙과 같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초대교회의 120명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궁금하기는 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특별히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을까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그 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아시는 것 같이 때라고 하는 타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살 두 살 세 살 하는 크로니컬하게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때는 크로노스의 헬라어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1장 7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권한은 그냥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와 때는 타임이고요. 시기는 영어 NIV 버전으로 보면 시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절이라고 하는 그 시. 근데 이 시즌, 시기는 영어로 보면 헬라어는 뭐라고 되냐면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그냥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다만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다만 그 회복의 때,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초대교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때의 시작과 끝나는 그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한 나머지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잊고 살게 되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의 증인이 되겠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가,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물을 때 주님은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너희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알아. 여러분 써놔보실래요? 성령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 성령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마이트, 헬라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우리가 돌을 깨거나 할 때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이나마이트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다이나마이트라고도 하는데 다이나마이트 의미 안에는 완전히 이게 깨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뒤집혀지는 것을 다이나마이트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원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길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것, 열광적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놓쳐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또 다른 헬라어는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이 다이내믹은 뭐냐면 늘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역할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엄마는 자식과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짓고 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늘 가는 일이지만 가야 돼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러 늘 가야 돼요. 다이내믹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하던 그 일을 쉬지 않고 늘 할 수 있게 하는 힘도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하면 뭔가 뒤집어서 뜨겁고 막 손들고 막 발짝발짝 뛰고 이러는 것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하는 것 정도로만 아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던 일을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제가 그게 찾아왔어요. 갱년기라는 게. 그래서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덥다가 춥다가 이러죠. 그래서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도 그냥 말해요. 제가 그냥 갱년기 왔다고. 그런데 새벽잠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상하더라니까요. 그 주님이 계속 오래 와서 새벽을 깨워가지고 혼자도 그냥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아침에 교회 나와서 혼자 깨워주시고 와서 새벽 기도. 참 마음이 맑아지고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해지는 시간이 또 새벽이에요. 그럼 저녁마다 그냥 매일 기도회를 하고 가는데도 새벽에 주님이 또 깨우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제가 죄인이니까 늘 그냥 마음 청소하는 기도의 시간이 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재아가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거니 아니면 지금 하는 그 일을 좋아하는 게 행복한 거니 같은 말이에요? 얘기하면 이렇게 자꾸 커짐이 그게 뭔 얘기를 같은 말 아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게 행복한 건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건지 더 묻지 않을게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마음 주셔서 그렇지 이거 못해 사람들 열이면 열 다 다른데 내가 이거 어떻게 그럴 때 있지 왜 없어요. 맨날 여러분 보세요. 하늘 땅 교회는 눈물 많은 사람만 온다니까요. 하늘 땅 교회는 다 코 깨지고 머리통 깨지고 어디 다 깨진 사람만 온다니까요. 하늘 땅 교회는 이런 소문도 나요. 어디 아픈 사람만 온다. 그 주보 일면에 매일 첫 광고가 암도 우리 교회는 다 암 종류는 싹 모여있어요. 종합병원에. 근데 여러분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 그러기 때문에 열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땅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 마음이 딱 제 안에 오니까 그렇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그래야지 기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 늘 우리가 했던 거지만 한번 다시 펴보실래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어디를 쳐보냐면 자, 말씀 자기 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곧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죠? 28절에. 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곧. 자, 또 앞으로 갈까요? 우리 18절도 한번 보실래요?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곧 재림의 주님 심판자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즉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곧 순종한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니 하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종말이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보면 그냥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렇게 남편한테 핀잔주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라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한 말씀인지 배경까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임박한 종말론이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오셔서 그동안 내가 수고한 그거 주님이 다 하신 왜 안 오시지? 하루 지났는데 이틀 지났는데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현재 주어진 그 일을 하기 싫거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굳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시작과 끝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이내믹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종말이 가까이 왔어요. 애도 이제 가방 메고 학교 가기 싫다는 시대가 왔어요. 어머 무슨 가정이 깨지는 얘기 보면 엄마가 아내가 뭔 바람이 들었는지 다 버리고 밥도 안 하고 그냥 빨래도 안 하고 어디 떠났다네요. 잡을 수가 없대요. 잡을 수가. 아빠가 아버지가 남편이 가서 돈을 벌어오고 경제활동을 해서 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언제부터가 그냥 방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뭐 이런 것만 한다고 끌탕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저녁에 남편들 퇴근해서 오면 여러분 안아주면서 당신 성령 충만하구려 라고 한번 안아주시면 무슨 얘기냐고 그게 이 여자가 미친나 저런나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내믹 하던 일을 늘 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들은 종말 즉 주님이 오실 날을 세상의 타락함을 보고서 이렇게 가늠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저는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이 13장을 어디서부터 봤냐면 여러분 저기 3절부터 보통 봤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한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앞뒤 문맥을 꼭 보셔야 돼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등장했는지를 꼭 보게 되면 13장 1절 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3절부터는 그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3절 4절에 물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1절 2절은 왜 있냐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저는 이걸 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졌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않고 성도가 성도되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지 않고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야 될지 여러분 바로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동성애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이래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믿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제가 교회사 연구를 해보면 1990년대 이미 무슨 현상이 있냐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인터넷이나 사이버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 개목사 뭐 엄청나게 욕하는 일들이 벌써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았던 어떤 모양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아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편승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 그냥 우리 안에, 그래서 소위 열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무조건 비판하고 그래야 개혁자인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안의 교회는 57,000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땅교회 오시기까지 이미 20여 개 교회 이상을 지나쳐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많은 교회를 건너서 왜 하필이면 하늘땅교회에 오셨습니까?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하다가 하늘땅교회에 오셨나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늘 땅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목적, 어떤 사명 선언문이 있길래 내가 이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왔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가지고 와야지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오다 가다가 어떻게 들린 교회면 여러분은 오다 가다 가게 돼요. 가게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57,000개 교회 중에서 왜 이재양 목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분명합니다. 이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에 사명 선언문이 분명해서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했다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신학적이고 그것이 오늘 이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에도 소망의 하나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이 내가 오늘 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저기 버려진 바다에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무너뜨린다고 오늘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큰 건물에 매몰되어 종교생활한다면 그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뭐 어떻게 벽돌 쌓은 외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를 지탱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 우리 자신이 성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개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지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제됨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은 시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큰 건물, 큰 부흥이라는 것에 함몰되어 성도 한 사람의 변화, 그 한 영혼의 무게는 우리가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좋다고 홍보를 할까에 열연해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교회 그냥 이름 석자 드러내는 목회자 누구라는 거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바쁘다면 우리 교회는 타락하고 썩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탁월성이 중요했어요. 우리 목사님 서울대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님 CTS 방송 설교 나옵니다. 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냐면 진실성. 아무리 탁월해도 진실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성도가 떠나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아니 그냥 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순전한 주님 앞에 한 신앙인으로 사는 공동체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전화 많이 받아요. 목사님, 청년들이 30대가 몇 명이나요? 별걸 다 물어요. 아이고. 목사님, 차가 뭐나요? 25인승 카운터 없어요. 그냥 우리 꽤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럼 또 안 오죠. 조건 때문에 오면 조건 때문에 가게 됩니다. 채워지고 니드가 채워지면 반드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교회가 바른 사명, 예수의 길을 걷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온다면 우리도 여전히 무너지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미리 보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외적인 부흥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크로노스입니다.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뭐가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이며 그걸 우리가 알려면 무슨 징조를 우리가 보고서 알아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징조를 묻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종말인 것처럼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는지 오늘 5절 말씀은 그때와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5절 말씀을 예수님의 대답은 빨간 글씨 보세요.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지막 때 미혹해 하는 그것을 거짓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뭐죠? 징조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우리가 그 때와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낮에 한 젊은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뭘 보다가 WCC라는 곳에 가입된 교단 명단을 쭉 봤는데 목사님 그러면 굵직한 목사님 다 여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고민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요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 나옵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거기에 쫙 해서 그냥 눈 감고 거기 가서 축사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되 온전한, 순전한, 퓨리탄, 청교도적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그냥 한 발은 그냥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건 벌써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 그냥 환전하고 비둘기파를 달아 엎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징조였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마시고 하늘 땅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아니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로 서서 이제는 인정 때문에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돌아서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어떻다, 교회 어떻다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교회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물어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주, 소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만이 아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다는 것이지 무슨 꽁꽁 보자기에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 비밀, 제가 뭐라 그랬죠? 시크릿이 아니라 그랬죠?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인데, 시크릿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탁 펼치면 보자기에 쌓이면 펼치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 그거였구나 라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아는 이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이 신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아무리 보자기를 펼쳐서 보여줘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금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지금 들어도 왔다가 그냥 가는 말씀인지, 이 말씀 때문에 통일하고 자복하고 종말의 마지막 때 내가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 감동도 감격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은 다 그짓부렁이죠.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봐야 되겠다. 장혜자 집사님, 계시 말씀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맨날 내가 말씀 전해도 그럴 수 있지. 연세 드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어떻게 해요? 완성된 성취였어요. 그런데 이 계시는 가장 정확한 계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내가 눈을 감았더니 뭐가 들렸다, 보였다, 들리더라, 말씀하시더라, 막 오가잡탕 말 눈 감으면 뭐 산신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 안에도 너무 많아요.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셨대요. 주님이 뭐 하면서, 아니 그거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이분들은 눈 감으면서 이렇게 하면 뭐 주님이 가라는 마음 주셔서 오늘 예배 나오고, 또 오늘은 감동이 안 돼서 저 권철이 너무 좋아서 또 웃으시니까요. 네, 이거 아시죠? 부채도사? 그래 땅 아니 땅, 이거 옛날에 유머를 먼저 나왔었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이긴 뭘 보여? 이 말씀 이미 완성됐는데 이렇게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오늘 5절 말씀은 그 마지막 징조가 이와 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기의 교리에서 떠나면 배교자라고 해서,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비윤리적, 비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입했다가 떠나면 어떻게 돼? 쫓아가서 사람 목숨도 깨끗 잘라버린다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못 도망가요. 오대양 그때도 뭐 오대양 사건이나요?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막 그랬다 막 그런 설 들었었죠? 히오스로 시작하는 거, 저기 안성에 뭐 기억으로 시작하는 뭐 어디 뭐 막 이렇게 했다고.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까? 사람을 배에다 태우고 일제히 다 죽었던 사건이, 죽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뭐 약 먹고 자기들이 죽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한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다. 외국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보았다, 들었다, 들렸다 뭐 이런 거 쫓아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5절 말씀에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징조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외에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 중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것은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직통 계시를 말하는 거짓말쟁이들. 그 사람들은 위협하고 그 사람들은 겁박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라고 와서 직접 봤다고 하는 거, 이걸 따르지 않으면 오늘 죽는다, 오늘 뭐가 쉬운다, 오늘 3대가 다 망한다. 저도 다 겪었잖아요. 제가 이미 길거리에서 얼굴 시커멓게 내재에 나티를 이렇게 남는데. 아니, 도시생활 제가 엄청 오래, 5학년 때 서울생활 했어요. 저 서울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출신 배경이 강원도일 뿐이지. 아무리 도시생활해도 오후 5시면 손들어도 버스도 안 쓰는데 이게 내 잘못이야. 태생이 황인중 노리는 맛있게 익은 거지. 그런데 이걸 보고 증산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조상이 뭐 죄를 져가지고 조상 제사를 150,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오산역 앞에서 만났대 300짜리를 이번에. 이거 평생 잔 돌리다가 그거 끊고서 나와서 목사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보고 또 이거 제사 지내면 집안이 살고 기가 핀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나 목사다 목사. 잘못 봤다. 뭐 용한 줄 알았더니 보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왜 지청 맞은 게 이렇게 얘기하네? 아니 목사님 저도요 한때는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증산대가 있거든요. 예병. 제가 굴러다가 오산 광장 앞에 지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광장에다 세워놓고 사람들요 이 인간이 예수 믿다 청년회장까지 했는데 증산도인데요. 이 까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오라 그랬는데 저는 안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를 증산도에 집어넣고 또 요번에는 배신 때리고 대순 질리기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안 따라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면박을 줬는지 도망갔다니까요. 잘못 걸렸어. 건들 사람을 건드렸어야지. 돈도 없는 사람 건드렸어. 왜 돈 때문에 지금 막 눈이 벌려서 쫓아다니고 개척교회 때인데 돈을 내서 제사를 안 되지. 안 쏘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책무는 미혹당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만 살아라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면 인커리지, 격려하자. 서로 이 마지막 오늘 말씀 끝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 견디는 건 혼자 안 된다니까. 공동체가 같이 신앙으로 기도하고 격려해서 함께 세워질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왜 그래요? 같이 이겨내야 돼요. 자 여러분 주님은 구원도 우리 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신앙의 젖줄이며 근본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마지막 최전방의 선전초 기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건물이 크게 짓고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해요. 저도 비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세간에 있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없애져. 그럼 뭐 남겨요? 다 없애면.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거에 SNS 보면 막 그냥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도 잘못 다녀가지고 신앙이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직분, 교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왜 이것을 주셨나?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못해요. 뭐가 못해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문제가 있다 해서 다 없애고 아니 아버지가 문제 있어 그러면 아버지 갖다 팔 거예요? 엄마가 문제 있어서 엄마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문제 있다 그러면 다 안 하면은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대요. 성경에는 집사, 감독 다 나와 있어요. 왜 세우는지 성경이 이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지키는 게 성경적인 것이지 무슨 케이커 교도들처럼 그냥 형제님 자매님 뭐 우리가 잘못됐어요. 왜요? 이 직분이라는 걸 자꾸 대급하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이라서 우리가 비판해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하고 우리가 더 섞임의 자세로 집사, 동역자 뭐예요? 우리가 먼지 티끌과 같은 자 여기는 걸 동역자라고 하고 집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케이크 교도라는 게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린 무서워 죽겠어. 난 그 못 따르겠어. 그냥 하얀 옷 입고 일어나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다. 예배 끝나고 하는 말씀. 이제부터 예배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거는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 저래서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뭐 가감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다 하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6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 메시아 구원자 기다리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길 다니시다 여러분 이런 분 만났죠. 집에도 방문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추수가 어쩌고 거시기하고 뭐 하면서 저기 길거리에다 아예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또 때려잡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너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죽는다, 너네 굶는다. 옛날에는 삼삼오 숨어서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도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간질 시켜서 잡아갔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대놓고 우리는 시옷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옷 예루살렘 어머니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홍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 교세가 된다고. 그거 좋아하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깨졌는데 아니 실력으로 정말 믿음으로 인정받아야지 뭘 맨날 이런 걸로 그래. 아니 사회봉사 하려면 그냥 하지. 조끼 입고 무슨 상 받았다고 영국에 누구 여왕한테 왜 상을 받아요. 그 집 그런 걸 아주 슬금슬금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이거 영상 또 내리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은 깊은 계시 받았다면서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주일 지킨다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고 안식일 지키고 그러는데 들어가고 뭐 불은 치고도 나르고 예배 때 카톨릭처럼 여기다 하얀 뒤집어 쓰고 뭐 시집장 나가요? 왜 여다가 이거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다니까요. 우리 전도사 때 청년이 거기 붙들려왔어. 농협 앞에서 버스장에서. 얘가 뭐하래요? 교회라니까 그냥 들어갔지. 그랬더니 어느 날 예배를 안 와. 너 왜 열심히 하더니 그러니? 그랬더니 저 목사님 사실은 어디 이렇게 가는데 거기 안 오면 막 그냥 문자하고 너무 막 괴롭혀서 거기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히읗으로 시작된 옷이야.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그날 그냥 거기 같이 갔다니까요. 걔 만나러 가서 민식이 어딨냐고. 민식이. 그랬더니 민식이가 이렇게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그냥 성경책을 오면 거길 들어가려면 제가 갔더니 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연병 무슨 세례 나 옛날에 받고서 나 죽었다고 이미 했는데 뭔 세례를 또 받아야 돼. 나 못한다. 야 민식아 가자. 너 여기 그 집 너 세례 받았잖아 인마. 그랬더니 이렇게 주섬주섬 따라왔어. 제가 거길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봤어요. 러시아 정부의 숙제 과제하며 6시간 반 성탄절 예배를 드려.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은 주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앉아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내가 아주 그냥 한 2시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도 다 나가고 하겠더라니까 하겠어. 6시간 반 만에 와 그 사람들. 근데 한 가지 배웠어 거기도. 뭐냐면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처럼 성찬식을 준비할 때 그 제사장격인 주교가 보이지 않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을 떼면서 성도가 먹을 떡이기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찬 준비하면 일찍 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좋은 점. 이것을 먹을 때 정말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보다가 한번 써놔보세요. 미스 M-I-S lead L-E-A-T 미스레이 라고 하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인데 미혹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걸 누가 해요? 이단들이 요일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맞다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 두 번째 혼동을 주다. 왜 혼동을 줘? 자꾸 거짓부렁하니까 우리가 그게 맞는 것도 같고 이게 맞는 것도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혼동을 줘요. 세 번째는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미스레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혹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서울 갔던 딸내미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혼동을 주고 속이고 대부분은 뭐냐면 기성교회의 잘못을 들추기고 목사님들이 다 타락했다고 기성교회를 그렇게 대책 없이 욕하면서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치를 거시기교 막 이런 데는 저기 관악구에 본부가 있는데 교주가 죽었는데 미라로 지금도 부활할 거라고 부활을 안 하시고 그분이 가난해서 방부제 처리처럼 되는지 30년 40년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간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7절 여러분 표시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납니다. 난리 아시죠? 난리예요. 아주 애들도 얼마나 그냥 싸납쟁인지 난리. 소문이 막 돌아요. 흉합니다. 소문이. 자, 두 번째. 그게 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징조나 기후에 불과한 것이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인과 경고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미 끝난 것처럼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저 요 가부좌에서 있다가 그냥 바로 들림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일하던 일도 하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일하지 않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때, 그 마지막 종말이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이 부를 때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너희가 그거 어느 때다 맞출 필요도 없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네.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재난의 시작을 제가 찾아봤더니 산모가 해산을 할 때 해산의 고통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근, 지진, 전쟁이 일어나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성경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자를
예수님 때처럼 저기 공회에 넘겨서 팔아서 우리가 회당에서 매일 매질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때야말로 증거의 때가 왔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9장 21장인가요? 21장, 26장. 하여튼 3번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그는 벨릭스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을 계속 붙들려가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취조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빌립보서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네. 1장 12절 13절. 지금 옥중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12절 13절 신약 318페이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의미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벨릭스 아그리빠 앞에 붙들려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오히려 자기 변호를 통해서 예수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매임이 여러분의 믿음에 뭐라고요? 진전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더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오히려 나는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 너희들은 믿음이 더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 왜요?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매였지만 나를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 그 시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 오늘 우리가 임금과 왕 앞에 붙들려가고 공에 넘겨지는 일이 있겠지만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말로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핍박이 오거든 피하지 말고 증거할 수 있는 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여러분 왜 고난을 있냐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제가 고백해봐요. 나도 결혼해서 20년 아내한테 이번엔 미안하더라고요. 10가지 20가지 장남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제가 피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도 저기 원주 1년씩 그냥 뭐 출퇴근에 그리고 결혼해서 그냥 애 이제 낳거나 막 했는데 집사람이 혼자 있었던 시간도 많아요. 결혼 전에 3시간, 4시간 제가 청년 하나에 미쳐서 상담 막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사이에 3, 4시간 다방이 아니죠.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그러면 제가 가요 막 그때 생각나고 오늘 만나 그랬는데 저녁 먹게 했는데 달려가면 집사람이 그때도 저 연령을 세워줄 거예요. 그때도 가만히 앉아서 홀짝홀짝 삐삐가 언제 오나 요거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무서운 여인 우리 집사람이 그냥 20년을 가정에 그냥 대소사일로 늘 눈물 속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이 너희에게 내가 이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1장 3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받은 이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 할렐루야. 고난 여러분이 있어요. 고난 받거든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 것 분명한 것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을 전파해도 더 이상 듣지 않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라라고 했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이미 말씀을 들었고 아는 자도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게 내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순종함의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데 순종이 떠난 지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만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죽고 승천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서 무릎 꿇고 기도는 안 했죠 물론.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죠 베드로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감난산에서 기도하는데 꾸벅꾸벅 졸으니까 1시간도 잘 깨어있을 수 없냐고 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달린 저 십자가를 만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다가 다 어디로 갔어? 갈릴리 바다로 다 갔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히 교회는 이 마지막 핍박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냥 세상도 한 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면서 살아가요. 제가 주일날 실버교회를 모시고 식당에 갔어요. 평상시 아는 이웃교회 그것도 아주 그냥 골이 탁 날 정도로 막 그 골이 타는 뭐 있어요. 막 그런데 그 교단 사람들인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오는데 교회도 갔다 온 것 같은데 네 가정 젊은 가정이 앉아서 저는 이미 우리 집사님의 친구라서 소개받고 다 알고 제가 목사인가 하니까 왜 술만 떨어지 하면서 막 뒤집어 무슨 막 이래가지고 있다가 먼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죄도 마지막 때는 죄인증으로 같이 왜 말씀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은 말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장 7절은 말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하면 하는데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 때문에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야, 제 입을 깔아줘라 그래도 저 아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귀한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래도 왔어. 귀로 듣든지 뭘로 듣든지 다 들어요. 저는 왔다는 자체가 나중에는 여기도 안 오는데 어느 날 하다 보면 우리 팍 해서 어느 날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희한해요. 목회자들 중에 착한 사람 없어요. 다 사고 뭉치고 땡깡 부르고 저기 선도위원회 끌려가가지고 봉사명령 받고 저기 통탕 가가지고 막 기딩센터에 가서 25시간 또 요 술 담배 다 제가요 술 담배 여자 초등학교 2학년 때 다 끊었다고 했어요. 여자 시계 보는 것 때문에 난 공부에 관심 없는데 발등에 5교시에 따뜻해 봤더니 발이 젖어있네? 근원을 찾아봤더니 옆장 또 명의가 화장실 간다고 말을 못해서 오줌을 싸가지고 내 발끝까지 어떻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다 젖었어. 이성에 대한 한사가 끊어졌어요. 친구가 학교 가지 말지 십리길 걸어서 우리가 죄졌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럼 뭐 줄게 뭐 주는데요. 그래서 갔더니 옥수수밭에 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 다 일 나갔는데 그 밭에 앉아가지고 새마을 담배를 큰 보루를 제가 아주 큰 무새끼 때문에 키가 작아요. 우유도 많이 먹고 해봤는데 안 크는데 뭐. 그런데 사람 인기척 소리가 나가지고 욕을 버렸는데 오메 그 집 화장실 초가지분이 어떻게 타가지고 집을 홀라다 2학년 다 틀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반대 쟁기를 다 버리고 와가지고 봉춘아 네가 그랬냐 들더니 나무 따에 그냥 던져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 충격받았어요. 술은요 누이 셋 다음에 절간 들면서 났는데 9살에 뭔 일을 해요. 저기 막걸리 기본적으로 먹거든요. 저기 또랑 내가에다가 막걸리 한 말 다 닫아 놓고 하는데 저보고 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데 문득 떠오른 말이 뭐냐면 아 시원해 아 달달해. 이 어른들의 얘기가 해서 요게 달달하나 요게 맛있나 해서 홀짝홀짝 반말을 다 먹어버렸는데 봉춘아 밥 먹자. 예 엄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가다 내가 넘어져가지고 돌부에 그래서 머리를 깨고 피를 치이지는
요거 끊어야 된다. 요거 끊어야 된다. 술도 끊었다니까. 홍일기 사모님 할렐루야. 끊으려면 아예 일찍 끊어야지. 뭘 그냥 오래 달고 다니. 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아주 많이 가서. 그래서 말씀 다 안전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